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성수주일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 앞으로 갈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모든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복을 주시면 참 우리 믿는 사람 때문에 온 가정과 온 동네, 온 나라가 복을 받아 잘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이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치면 온 나라가 고통 당하게 될 줄 압니다. 지금 세상은 참 조그만 이익을 두고 전쟁을 하며 죽이고 죽고 있습니다. 서로 참 이기적으로 자국 이익만 앞세우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은 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된 도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살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진정 믿는 사람이라면 참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참 노예로 팔려도 그래도 참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총리가 되더라도 더욱더 겸손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진실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의 등불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 본속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넘치는 힘이 넘치는 삶을 살고 참 물질도 부족함이 없고 강건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참 형통한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빨리 온다 그럽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97장입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니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직은 저 하나들이 모두 남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의 다리와 왕국이를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라를 길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계셔서 찬송가 219장입니다. 219장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임태규 리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각 도처에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폭염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고 태평의 위력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 무더위를 통해 우리의 능력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연 재해 앞에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광으로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 이때에 이전보다 더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내려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만을 위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국민을 위해 선정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고통받는 이 땅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풍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 저 북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우리 태평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이 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을 임하시고 전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큰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547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7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24절까지 읽었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우상을 섬길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의 아합도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때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바알을 섬기도록 강요하던 그런 신앙을 지키던 어려운 때였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좇고 바알을 참된 신으로 생각하면 바알을 좇고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고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한 마디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여 바알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각자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못하고 의심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과 대적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세상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넘쳐 흘러서 세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제사장 된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된 나라.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보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겨서 제사장 나라 된 본분을 다해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경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왕, 참 이스라엘 왕 아합은 참 믿음에 참으로 본을 보이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앞장서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3절에 보면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고 나옵니다. 22절에도 보면은 참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 겁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참 2년 동안 신앙을 섬기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 2년 동안 거의 한 주일도 빼지 않고 우리 태평양교회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비아냥거리고 나를 보고 얼마나 시비를 걸고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다 체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야곱 때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애굽을 참 물리치고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참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길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양식을 공급받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에 나가면 그냥 승리를 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기적으로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때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교만하여져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였고 또 아무런 참 형제 중에서도 끄트머리였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들이 아버지 시대에 있던 일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뭐 했단 말이지요? 뭐뭇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2장을 넘기면, 석 장을 넘기면 몇 장 넘겨야 되겠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21장 25절을 보면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어떻게 팔렸지요?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누군가 강요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어떤 사람이 강요하니까 부득이하게 죄를 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죄를 범했죠? 스스로 뭐해서? 스스로 팔려서. 스스로 팔려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걸려서 유혹받아 스스로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이지, 나는 정말로 죄 짓기 싫은데 억지로 강압해가지고 죄를 안 지면 안 되니까 죽을까봐 억지로 죄를 지은 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비도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원수도 막아주시고 먹을 것도 다 주시고 자손들도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몸 좀 지식이 모자라도 농사 지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겨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었지만 아합과 같이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요? 스스로 뭐해서? 스스로 팔려서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이 이방에 7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7 부족들은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죄를 범하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되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7 부족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누누이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앞장서 가지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이방인인데도 아마 마음에 드는지 그 이방인을 왕이 스스로 앞장서 가지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고 왕비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돼서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왔지요? 우상 섬기는 그런 무서운 신앙을 가지고 와서 퍼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편인 아합을 완전히 그냥 유혹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참 아합을 손아귀에 넣은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우상으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은 다 죽였습니다. 죽는 것이 겁이 난 제사장들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누구 자손이어야 되지요? 레위 지파만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 자손만 되지요? 사독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세벨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을 죽이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알 산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변질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합왕이 죽고 아합왕이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아들이 없이 죽고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예후가 계략을 써서 그 참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전국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모여들었는데 몇 명이나 모여드립니까? 45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거는 이 오늘 읽은 갈멜 산에서 뭡니까? 이 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난 뒤인데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참 이스라엘의 믿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참 그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봤습니다. 갈멜산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해서 불이 내려와서 와 사르는 걸 직접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알 쪽에 서겠느냐 하나님 쪽에 서겠느냐 그렇게 머뭇거리고 대답도 안 하던 사람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로 와서 칼로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 쳐 죽일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안 지났는데 엘리야 예후가 와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찾으니까 뭡니까? 전국에서 450명이나 모여고 뽀글뽀글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니 그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후에 엘리야의 참 그 말대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서겠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으니 전국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들과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라 그랬더니 양심을 팔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어서 참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고 연락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눈으로 봤고 자기도 봤는지도 몰라요. 안 봤는지. 그래도 안 봐도 말로 다 듣고 깜짝 놀라서 그때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후에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좀 세상 살면서 덕을 보겠다고 바알 제사장이라고 모인 사람이 450명이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후가 뭡니까?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가. 그래가지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 참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진행되던 시대는 참 신앙을 보기 힘들 때였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섬기는 엘리야와 함께했던 신앙인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참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22절 열왕기상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만 남았으나 나만 홀로 남았어. 나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나 하나. 그러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예배드린다고 잡아가고 벌금을 매기고 재판에 쓰고 경찰서에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이리 부르고 또 잡혀가고 협박을 당하고 온갖 공갈을 다 당하고 우사를 당하고 그래도 또 잡혀가고 불과 1년 2년 전에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 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는 450명이나 모였습니다.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왔습니다. 왕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 꼭대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밖에 없지요? 엘리야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 백성들도 다 우상 섬겨. 왕도 우상을 섬겨. 그리고 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은 850명이나 모여서 뽀글뽀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혼자 있어. 혼자.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무리 말을 해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그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때가 이 지면에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임금이 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면 백성이 덕이 없어서 그랬다고 해서 임금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잘못하면 임금을 양해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참 일이 일어날 정도로 비가 안 오는 것은 나라의 중대사입니다. 중대사.
그런데 엘리야가 아하방에 찾아가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수년 동안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참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나라 전부 다 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엘리야가 성경을 걸지 않으면 못하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 3년 6개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비가 1년 안 오면 나라 망합니다. 다 망하는 거죠. 풀이 안 나고 짐승 못 기르고 농사 못 지르고 1년 농사 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거의 경제가 한 20년 후퇴하고 그리 될 겁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3년 6개월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뭡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않는지를 말을 했는지 비가 오지 않아야 되는 걸 말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우상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계속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로 비가 안 오면 백성하고 왕이 뭐 해야 되지요? 뭐 해야 되지요? 집에 가야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엘리야 때문에. 자기들이 회개 안 해서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는 건데 내가 비 오지 마라 그런다고 하늘에 비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자기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엘리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러니 신앙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라 그러니. 그러니 참 엘리야가 우상을 없애고 하면은 비를 내릴 것이고 우상을 계속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이 비를 안 줄 거라 그랬으면 1년이 비가 안 왔습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들은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엘리야가 저주한다고 비가 안 옵니까? 엘리야가 비 오라 한다고 비가 옵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온 전신에 그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열왕기상 18장 17절 오늘 읽었던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드디어 아합하고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이 엘리야 보고 뭐라 그러지요?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이 엘리야가 괴롭게 하면 괴롭힘을 당합니까? 신목사가 대한민국 안 믿는 사람 보고 괴로워라 그러면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런데 엘리야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자기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타락했냐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 18절에 보면은 끄트머리에 뭐라고 하지요? 참 이스라엘을 18절에 저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무엇을 쫓았습니다? 바알을 쫓아서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지.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아서 이런 거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될 텐데 하나님은 안 믿고 엘리야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딱한 지경입니까? 그래서 참 더 이상 놔뒀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고 백성들이 다 죽어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보다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하고 이제는 생명을 건 전투가 시작된 겁니다.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아합 왕도 왔습니다. 백성들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들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자기들도 제단 앞에 놓고 나무를 받쳐놓고 불을 내지 말고 나도 송아지를 잡고 나무를 받쳐놓고 불을 내지 말고 열심히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왕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보는데 진짜로 불이 콱 내리면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참 아합의 제사장 450명이 그냥 참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불이 안 되니까 몸을 칼로 끌어서 피가 나게 해서 뭐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결과적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생명을 건 이거는 시합입니다. 여기서 엘리야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백성도 왕도 바알, 저쪽에 선지자는 850명이나 되고 여기는 엘리야 혼자고 엘리야를 지켜줄 백성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 참 그때 그 갈멜산에 수천 명이 있었는지 수만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엘리야는 혼자고 나머지는 다 원수들입니다. 신앙의 걸음은 이렇게 고독한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걸음은 이렇게 고독한 걸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걸 체험하고도 가서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상 섬기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의 협조를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실패하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엘리야가 왕을 의지했습니까? 백성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는 이 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가 나서가지고 뭡니까?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돌을 쌓아 놓고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고 그럼 도랑을 팝니다. 두세 알가 뭐냐면 30리터입니다. 30리터를 할 만한 요만한 도랑을 쌓아가지고 제단 옆에 삥 걸려놓고 그리고 참 뭡니까? 네 통들이 통에 물을 가져서 제단에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4번이나 하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로 가득 찼습니다. 뭐 때문에 엘리야가 재물에도 나무에도 돌에도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을까요? 혹시라도 트릭을 써가지고 착 불을 붙이면 안 되니까 백성들이 볼 때 물을 갖다 막 부으면 물로 완전히 흥건하게 다 젖어버리면 성냥을 아무리 부어도 불이 안 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백성들이 잘 믿을 테니까. 그러니 불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으라. 또 부으라. 12통이나 물을 들어 부었어요. 완전히 물이 다 젖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3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열왕기상 18장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누구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대결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백성들이 아무래도 안 믿으니까, 아무리 또 말해도 안 믿으니까,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고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이제 믿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살라버리면 그러면 믿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 엘리야의 심정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구하려고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키려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37절에 돌이키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 백성 죽어도 상관없어. 나도 저 백성 망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속이 타니까 이 백성들은 3년 6개월의 기근을 견디고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끝까지 안 믿어. 이빨을 부득부득 깔고 굶어 죽음에서도 안 믿어. 한 번만 회개하면 다 같이 회개하면 비를 내려줄 텐데 회개를 안 해. 그냥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그래요. 굶어가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웃도 돌아가고 사촌도 죽고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다 잘못하다가 하나님의 백성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는 데서 불이 쏟아졌습니다. 그랬더니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누구시로다? 두 번이나 반복한 거 보면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진짜구나.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이 진짜구나. 출애굽의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제 진짜라 하면서 그러니까 믿어가지고 그 다음엔 엘리야가 명령한 대로 다 따르는 겁니다. 저 바알 선지자 다 잡아서 기숑신으로 데려가서 전부 다 칼로 다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이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았단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참 백성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기적을 한번 보였습니다. 물리를 걸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여줬으면 평생 믿어야 되는데 또 안 믿어. 또 기적을 또 보여줘.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려내서 그래도 또 안 믿어. 또 했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뭐까지 했습니까? 부활해가지고 참 보여줬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자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을까요? 엘리야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들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참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보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놀라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나중에 이게 21장에 나가면은 그때 되면은 여호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모이라니까 400명이 또 모여. 그만큼 눈으로 보면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두 글자로 뭐지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자기 발로 나온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 참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참 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처럼 타락하면 태풍이 계속 오고 비가 안 오고 자꾸 어려움이 올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기쁘시게 신앙을 잘 지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나라는 구별해가지고 재앙이 닥치지 못하게 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해줄 걸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이 잘하면 나라가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참 우상을 섬기던 것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여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됐는데,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는데, 돌이키기만 하면은 이런 비가 오고 저런 비가 오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시여 외식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구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 하나님 중심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찬송 보겠습니다. 찬송가 514장입니다. 514장입니다.
1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보관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가정 교회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넘지 못할 산 같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가정들이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를 축복으로 참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며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는 우리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삶을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한 7시 50분부터 한 8시 한 25분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찬양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은 맡은 식구들을 신방하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주에 김남수 목사님 유족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내일부터는 이제는 실외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다 개방해도 좋도록 됐고 그러니 50명 이상 모인다든지 축구장, 야구장 그런 데서도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음껏 외치면서 응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실내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